and highest praises, Lord of all, and highest praise.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곳에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 않냐. 그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다시 가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참 열심인 사람이에요. 참 이 사도 바울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리때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라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복음은 전해 들으면 한 번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뜻입니다. 지금 아멘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전도한 지역을 다녀보자. 그러니까 바나바도 좋겠다. 그래 갑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는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출신인 실라가 가게 됩니다. 이제 실라하고 바울하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먼저 길리기아의 다소에 도착해서 더베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돌에 맞아 실신했던 그 성박에 버려져서 안진뱅이를 고쳤던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었냐 하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가 21살 때입니다. 사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에게 가장 뜻깊고 가장 감사하고 은혜가 뭐냐 하면 디모데 만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너무 사랑했고요. 디모데는 이때부터 바울하고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한 자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잊지 못하고 늘 기도하고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한 번도 바울을 떠나 배신하여 다른 길로 간 일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여기서 합류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고 바울 일행은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출발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16장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십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딱 출발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아시아 전도 여행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성령의 음성을 그래도 자기가 준비한 거니까 브리기아, 갈라디아, 터키 중부로 거쳐 무시아 이르러 비루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또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곳 전도여행 가는 것을. 그래서 바울 일행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에 묵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 중에 16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은 환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데 이제 성령이 직접 일하십니다.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환상 중에 어떤 청년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깨닫습니다. 성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성령에 순종하여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일정과 지역이 다 바뀝니다. 사도행전 바울의 특징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은 그 뒤로 하고 역사적인 유럽 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유럽 복음화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엄청난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남동쪽 14km의 빌립보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정을 풉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정을 풀고 있는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 회당을 찾는데 회당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간기데스 강가라는 강가로 가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강가에. 그러자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잘 청중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첫 번째 열매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바울 만나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작은 가정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제 루디아 집을 거처로 삼아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어느 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그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주는, 주인의 이익을 주는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라.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여러 날을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딱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종이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치지 못하니까 주인이 이익이 없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기 해서 먹고 살았는데 주인이 점을 못 치니까 이제 주인이 이익이 없는 거야. 그러자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 감옥, 관청에 끌고 갑니다. 관청에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돼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소란을 피운다. 이상한 소문을 내서 소란을 피운다.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패거리와 함께 일제히 고소를 해버립니다. 아마 그 당시에 관청들도 이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받았겠죠. 돈도 좀 받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자 관청 산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옷을 찢고 매로 치고 태장을 많이 치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 보고 잘 지켜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그 말씀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순식간에 이렇게 벌어집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꼼짝없이 감옥에 가둬지게 됩니다. 22절에 매로 쳐라, 23절에 많이 친 후에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미래 완료형인데요. 에켈류온, 매로 치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쳤잖아요. 40대를 치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39대를 치는데 이 릭토르, 수행원, 매를 치는 사람을 릭토르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때릴 때 보면 언제 멈춰야 될지를 모르고 계속 때립니다. 언제 멈춰야 될지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만할 때까지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토록 무섭습니다. 근데 16장 37절에 때리고 나옵니다. 16장 37절에 때리고, 이 때리고는 히브리 말로 데로 이 말인데 이거는 가죽이 벗어질 정도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온 몸에 가죽이 벗어질 정도로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재판을 받지도 않고 판결을 받지도 않고 그냥 가둬져 버립니다. 그냥 감옥에 갑니다. 그 당시에 이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판결도 받지 않고 가둔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혹독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가둬집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세 종류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커뮤니오라라는 감옥입니다. 이거는 죄수들이 햇볕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공기도 마실 수 있는 보통 감옥입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인 감옥, 커뮤니오라라는 감옥입니다. 두 번째 감옥은 견고한 빗장을 치고 잠그는 내옥입니다. 내옥, 인테리오라, 이거는 내옥, 조금 깊은 감옥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사형수를 수감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툴리아놈이라고 사형수를 가두는 감옥. 여기는 양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벽에 고정을 양발을 착고 채워서 세워서 벽에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발이 벌어져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툴리아놈 이런 세 번째. 근데 이들은 살인자가 가는 그런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가둬지게 됩니다. 귀신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제목이 뭘까요? 귀신 쫓아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갑니다. 억울해요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는 바울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한 번도 억울해요 이런 단어를 쓴 적이요. 주권을 100% 인정한 것이 회심이었습니다. 이제 한밤중이 됩니다. 감옥에서. 조용한 밤입니다. 25절. 너무나 조용합니다. 어두움이 캄캄한 지하 감옥입니다. 흑암, 어두움과 흑암이 꽉 찬 그런 감옥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참 많이 찾아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찬양을 했을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감옥에 와야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100% 주권 앞에 무릎 꿇는 모습입니다. 저 어둠의 세력, 감옥, 흑암, 어둠의 세력, 이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는데요. 바울은 두 가지를 합니다. 깊은 밤에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조용하고 캄캄한 밤에 찬송과 기도 소리를 간밤에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둘은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속에 더 차분해진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에요, 몸은. 근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저들이 한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하다고. 찬양은 무슨 찬양 한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이 찬송을 통하여 지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사탄이 결박될 것이다 라는 찬송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했을 겁니다. 참 그 감옥, 지하 세 번째 감옥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감옥이 감옥 같은, 흑암 같은, 어두움 같은, 암흑 같은 것이 우리를 덮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를 때도 우리 앞을 덮칠 때가 엄청 많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나요? 이럴 수가 있나요? 억울합니다가 없는 모습 앞에 회심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습니다. 이 회심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이런 거구나. 죄수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생명의 찬양과 기도는 흑암을 깨트리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두 가지였습니다.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회심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흑암이 깨트려졌습니다. 옥문이 열려졌고 옥새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면 큰일 났구나. 자결하려고 하자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그 소리 듣고 간수가 등불 들고 들어와 보고 바알과 실라가 서 있는 거 보고 그 자리에 부복함에 납작 엎드리면서 저희를 데리고 나가 30절에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히브리 말로 퀴리오미, 이거는 주들이여 존경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들이여. 그러면서 한 가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가로대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마가복음 1장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간수의 믿음으로 가족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간수의 믿음으로는 본인 스스로 구원받습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자식 구원받지 않습니다. 자식도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뜻이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마가복음에는 뭐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앞에는 뭐가 꼭 있냐 하면 회개하고가 있습니다. 회개하고는 뭐냐 하면 주인이 바뀌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예수가 믿어집니다. 회개는 주인이 나의 행위에 대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상태 회개. 내가 주인이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인 상태가 되어지면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 믿으면 구원이 이른다. 이 예수 믿어지면 구원이 이른다. 주여 오늘부터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회심. 이게 회심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회개하면. 회개는 뭐예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제 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회개 앞에 우리가 회개에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되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는 상태 회개. 그 일로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에 33절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데를 씻깁니다. 맞은 데를 다 피를 닦아주고 깨끗이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다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주고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서 간수는 진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서 순간 구원의 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그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구와 간수하고 바울과 가족과 실라, 그리고 옥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태장을 너무 많이 맞고 그 가운데 이 간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한 영혼을 향한 엄청난 대가입니다. 이제 다음날 날이 셉니다. 35절에 날이 새니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 같으니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됩니다. 간수가 돌려보내라 합니다. 바울이 그때 한마디 합니다.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무슨 얘기냐면 당당합니다. 이제 당당합니다. 상관에게 고해. 그래, 높은 사람 불러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재판도 안 받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높은 사람들을 불러. 그리고 우리를 데려나가라고 해라. 높은 사람들이 쩔쩔매고 39절에 와서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죄송합니다.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으로 떠나기를 정중하게 청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 실수했습니다 라고 떠나기를 청합니다. 이 모습을 간수가 지켜보고 놀랍니다. 자기네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다면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랬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주권에 그대로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매를 엄청 맞습니다. 껍데기가 다 벗겨질 정도로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저 간수한 사람, 저 사람의 가족을 이제 유럽에서 이 사람의 구원의 열매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나오는데 간수가 뭐라고 인사하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고 간수가 마지막 인사합니다. 이 얘기는 크리스찬들의 언어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샬롬, 평안히 가십시오. 간수가 회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것도 나 때문이었구나 간수가 깨닫습니다. 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들어온 것도 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우연이 없구나를 깨닫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섭리 속에 역사 속에 뜻 속에 계획 속에 있구나. 이렇게 억울하고 매맞고 갇힌 것이 한 가정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간수하고 바울은 헤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호되게 맞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옥에서 풀려나서 루디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위로를 받고 위로를 사랑을 나눕니다. 이렇게 됐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빌립보에 와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보내서 왔더니 막 복음이 전해지고 막 거대하고 막 정말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찬송과 기도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사방가족 여러분들 삶 속에 흑암의 권세들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실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앞에 그대로 나를 내어 던지며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앞뒤가 막혔을 때 기도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남과 동시에 한 영혼이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